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키고 살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직장, 또 사업, 건강, 여러 가지 관계들 등등 참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느라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해서 낙심하며 지낼 때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죽게 간구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악한 자의 미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킴으로 과거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지킴으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근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은 이 생명을 결정하는 모든 판단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설명이 됩니다. 이 부자는 물질이 자기 인생의 근원으로 생각한 자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쌓아도 주의 은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주를 믿는 성도는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왕이었고요. 한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먼저 1절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통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지만 그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다른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우상을 위해 신전을 지어주고 그 신전에 본인이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다시 주의 은혜로 주께 돌아왔지만 그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에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그 무엇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젊은 시절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굴 속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방 나라까지 피신을 가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사건들 가운데 이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린 자였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였지만 다윗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솔로몬이 아닌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저울 위에 올라가서 이 무게를 잽니다. 저의 무게가 궁금하시겠죠? 그건 탑 시크릿입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1파운드라도 덜 나오기를 기대하며 저울에 올라갑니다. 제가 저울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어쩌면 그렇게도 간절한 모습으로 올라가냐 놀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동기, 내 소망과 계획, 관심과 의지를 이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하고요. 내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에 반드시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고 깨끗해 보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들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원래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원래 상태가 어떠하였다고 증거합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밖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즉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복음서에서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인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굿뉴스지만 이 굿뉴스 전에 배드뉴스를 말해줍니다. 이 배드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드뉴스가 인정이 돼야 굿뉴스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지막 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만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내 마음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좀 모든 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요, 과거의 좋은 일 생각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한다고. 주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이 내 마음의 죄악들이 씻김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이 거듭남을 받아야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주를 의지함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신 것, 인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사는 자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0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귀와 눈입니다. 귀와 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지혜의 말씀에서 눈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이 말씀에 떠나면 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압도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죄들을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지키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할머니께서 그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길렀던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을 부어주고 저한테도 부어보라고 해서 부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물을 부으면 쑥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콩에서 싹이 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콩나물 시루에 부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온 것 같은데 그 물을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싹이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물을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물을 이 주는 일을 교회적으로 잘 감당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듣고 읽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지키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관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stay하게, remain하게, 머물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가 참 귀한데요. 그가 귀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19절과 51절에서 증거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고 마음에 두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마리아 마음속에 이 고통의 칼이 그의 마음을 찔렀을 때에 마리아가 마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간직해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에 얻는 영적인 유익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의 솔로몬은 우리의 신체 기관인 입과 눈과 발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고요. 삐뚤어진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혀를 지켜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앞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게 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노력이, 어떤 애씀이 필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입에서 선한 말과 정직한 말과 다른 지체를 살리는 말과 생명의 풍성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켜 우리 함께한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신경 쓰고 조심하잖아요. 우리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계획도 세우시고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습관들과 견건의 훈련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내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주위에 내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 복음이 주는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3절인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염려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염려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부패할까 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주를 향하게 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